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뜻이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그 뜻이리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너른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또 우리의 3일밤을 기억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우리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구약성경 우리 30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0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되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랴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참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높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께서 그 신입사원을 불러서 너는 내가 한 6개월을 지켜보니까 넌 우리 회사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인재야.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떻을까요? 뭐 별로 이렇게 여러분 안 기쁘죠? 신입사원 아니니까. 근데 또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해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제 뭔가 좀 와요. 이제 뭐가 와. 예, 그렇죠. 우리 누군가가 우리한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나의 존재 의미가 거기서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느끼게 하죠. 오늘 하나님이 뭐 이 세상의 높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 보배로운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세큘라라는 단어예요. 세큘라. 이 세큘라는 값비싼, 값진, 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뭐죠? 그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 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다 팔아먹게 드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때까지는 그런 함에다가 남편이 사준 또는 누가 준 그런 것들을 거기다 담아놓고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또 껴보기도 하고, 이 세클라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값지게 여기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나라도 없었어요. 그냥 한 소수민족. 여러분, 미얀마의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학살당하는 뉴스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아주 소수민족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소수민족. 그것도 유목민, 땅도 없는 그런 소수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날 찾아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을 특별하게 대하셔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의 소중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소중하죠? 예. 여러분,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뭔가 제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가르치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백성들이 자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문화를 이루어가도록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5절은 또 중요하지만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해요. 이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제사장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다리라고 하죠. 다리.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많은 계명 중에서 신명기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아마 3년째 되면은, 여러분 여기 이제 3년째 11조로 나오는데 제가 보면 아마 자세히 주석을 봐도 자세히 왜 3년째만 11조 아니야 자세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깡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몇 년생 다 잊어버리는데 복숭아는 몇 년생,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야 그게 열매가 맺혀요. 아마 그래서 3년째 11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2절에 보니까 그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그 수확에 대한 감사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먼저 생각해. 어떨 때 감사가 나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참 귀한 걸 주셨구나 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죠. 당연한 거 주시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당연한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언급해요. 6절 9절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농사를 지어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여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이 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별로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물을 거두면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소중한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셋째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는 축복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26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까지가 이 본문인데요. 여기까지 본문인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이 보배로운 백성의 삶을 제대로 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또 선지서를 나가면서 성경을 쭉 보면 보배로운 삶을 누렸을 때보다 보배로운 백성의 삶을 못 누릴 때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여러분, 요즘 우리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매일 예레미야서 매일 성경 보면 내일 기대가 돼요? 어때? 아침에 이렇게 영상 올라온 유튜브 영상 그 본문이 막 이렇게 펼쳐보면 예레미야를 읽고 싶다 막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매일 심판이에요. 계속 심판.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도 엄청 부담스러운데 우리 성도님들 올 때는 엄청 나는 좀 성경을 좀 축복의 말씀을 좀 받고 싶지. 막 그렇게 맨날 심판한다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막 그런 말씀 계속 보면 이게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거 잘 안 읽어요. 평상시에 시편 이런 건 잘 읽지만 예레미야서 잘 안 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말씀을 읽는, 이게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우리는 부담스러운데, 그 시대에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마음이 아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보배로운 백성 됨을 누리지 못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10절, 지켜 행하라. 그렇죠? 11절, 법도를 지켜라. 또 12절,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지금 모압 형제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래, 우리가 가나안 땅 가면 이거 지킬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걸 제대로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렇게 못 지킨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은 이미 문화가 철기 문화에 도입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앞선 문화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살면 지상에 살고 싶고, 지상에 살고 싶으면 아파트에 살고 싶고,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새 아파트에 살고 싶고. 다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세요? 별 동의를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이왕이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들의 문화를 누리고 싶은 게, 이너스컬로 자꾸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어디 가서 일하고 싶냐면 물어보니까 강남, 판교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요. 거기 가면 막 젊은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우리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문화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 중심에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같은 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의 앞선 문화를 닮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죠. 우상은, 저를 따르실래요? 가짜 신.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원래 있는 신들이 아니에요. 바알이나 아세라는 그냥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왜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갈망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인 갈망이 있죠. 우리 안정의 욕구도 있고, 인정의 욕구도 있고, 즐거움의 욕구도 있고, 쾌락의 욕구도 있고,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우리는 다 누구나 이런 욕구를 갖고 있어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가짜 신을 만들어서 가짜 신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문화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바알에가 제사를 지내야 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 이게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문화. 자, 이런 갈망들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런 갈망들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통해서 그런 갈망들이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을 통해서 얻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가짜 신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신명기 말씀처럼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들에게 가지고 나아가요. 왜요? 바로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가짜 신들에 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우리를 신부 삼고 하나님이 신랑 삼으셨는데 그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업자득의 결과는 역대하 36장 17절, 19절, 20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에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딱 끌려갔죠. 보배로운 백성이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역대하에 나오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죠? 옛날에는 80, 근데 지금은 이제 평균 연령이 90세, 100세가 돼요. 우리 인생에, 근데 분명한 것은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단 말이죠. 풍상기 3과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적 심판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현재적 심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이 바른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사인을 줍니다. 그게 잘못된 길이야, 돌이켜, 이렇게. 여러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사인을 줘요.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사인임이 결국 돌이키지 않고 그냥 가면 결국 그 끝은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대로 그렇게 가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고 진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배로운 삶을,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18절에도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은요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라가, 우리 성경에 에스라서 나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그때 만들어진 뿌리가 바리새인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나름대로 막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라고 존경도 해주고,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모든 계명과 율법과 말씀대로 살려고 살면 살수록 다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정말로 그 한계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문화 자체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척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중심적 삶에서 복음의 그 열매의 반대가 뭐냐? 위선이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말씀을 다 지키고 그걸 또 자기가 지키는 것들을 굉장히 의롭게 생각하면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도 못 지켰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우리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키지 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계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노마스에 나온 것처럼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합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비유하고 설명하잖아요.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전도포관 훈련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 예화가 나와요. 계란찜 예화인데요. 여러분이 계란을 5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요리를 해주려고 이제 계란 5개를 찜을 합니다. 근데 4개는 굉장히 싱싱한 계란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약간 맛이 가려고 그러는데 아까워가지고 그냥 어차피 찌면 괜찮으니까 가서 탁 깨트려서 계란찜을 했어요. 막 보글보글해서 맛있게 계란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탁 주면서 계란 4개는 좀 싱싱한데 1개가 약간 맛이 가려고 했는데 아까워서 넣었어. 먹어. 여러분 어떻겠어요? 먹기는 먹어도 좀 찜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말씀대로 살려는 삶을 한계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란찜을 찜찜하게 먹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율법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해 주신 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당시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고 순종해 주신 거예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의로움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라고 부르죠.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같이 읽어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3절은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복음이 순종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복음은 진정한 순종입니다.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순종이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애쓰게 수고함으로 주어진 재물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11조와 주정원금과 선교원금으로 떼어 드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죠. 육신의 생각은 계속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해, 이번 달에 여기도 필요해, 여기도 필요해, 자꾸 필요한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내 수고와 땀의 열매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 회복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돼야 돼.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정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남편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제 물질을 공급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머지는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들은 신뢰가 있어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신뢰,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과 나와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헌물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는 말로도 해야 되지만 뭘로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고 해야지만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도 가장 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거 안 받으셨는데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 인정하는 우선순위가 먼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 안에. 근데 그러다 보면 못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왜? 쓸 곳이 천지예요. 생각지도 않게 막상 딱 월급을 받으면 생각지 못했던 곳이 막 또 써야 될 곳이 생겨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최근에 저희 집에 모 3명 중에 모, 너무 상상하지만 모, 이제 이렇게 뭐 최근에 이제 어느 그 일을 해서 자기 수입이 생겼어요. 수입이. 그런데 딱 수입 그날이 막 엄청 그날만 기다리더라고요. 엄청 기다려요. 왜 기다리나 보니까 얘가 뭘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자기 뭐 전자제품을 뭐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수입으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가 좀 더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날 이제 걔 수입이 들어오기 전에 아빠가 도와줄 텐데 네가 먼저 10분의 1을 떼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빠가 채워줄 테니까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러고 저는 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걔가 진짜 했나 안 했나 못 물어봤어 아직까지. 걔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로서 가르쳐야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자신의 섬기는 공동체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소중한 재물을 주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공동체 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경배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19절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다가 너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기섭이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이미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당신의 가장 보배로운 백성, 소중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과연 보배로운 백성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너는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내가 나의 소유로 삼았고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아버지 사람이라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과연 그런 보배로운 백성됨을 아버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그런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런 보배로운 백성됨을 누릴 때보다도 아버지 못 누렸을 때가 훨씬 많은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을 백성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됨을 아버지 누리며 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좇지 아니하고 아버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좇죠. 아버지 순종에 이르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아버지 존귀를 아버지 받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 예물에 대해서 또 11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때로는 어떤 분은 어떤 어려움 앞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기꺼이 내 것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당신의 가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의 물과 11조에 대한 말씀을 아버지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참 이렇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아버지 떼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염려 아버지 저런 염려 걱정 금십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중보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수정 집사님 염증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또 박지훈 집사님 이번 주 일 예배에 나오셨던데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정 집사님 허리 수술에 중에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정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영일 성도님 또 수술 후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또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도 걸렸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강락 성도님 또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신수영 집사님 그 염증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박지훈 집사님 하나님 다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하나님 재택을 근무하며 그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여전히 다리가 불편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박 집사님 다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보영 권사님 코로나 아래가 걸려서 회복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정 집사님 허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다리가 저름이 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일 성도님 연세가 많으셔서 아버인데 아버지 하나님 담낭을 제거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걸렸습니다. 아버지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시고 아버지 가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집중력 있게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재수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와의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하고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며 공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 신명철 박인숙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명철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딸 세미가 있습니다. 세미가 아들 세미가 있는데 또 군생활 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딸 소미가 있습니다. 소미 때문에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소미가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몰랐는데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미가 잘 건강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또 자라가도록 내면의 깊은 곳을 성령님 어루만져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의 사역 방향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신명철 박인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음껏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는 기뻐 마지막 시대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학교 재단을 유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성적으로 상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와 아버지 그런 재능적인 부분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도 미션 스쿨로 아버지 세워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알게 주셔서 아버지 그러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명철 박인순 자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소리가 군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동과 재활을 통하여 무릎이 튼튼해져서 군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리가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약해져서 성령님 그 마음이 어려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 이후에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떤 사역을 할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구제를 하고 소를 쏟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주님 아버지 간단한 소리를 듣고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약속하고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와 축복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 기쁨의 세미나 하나님 또 주님 우리 순장반 대강 이제 수련회 하나님 또 다락방 대강 하나님 이 학교의 공동체들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부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숨으심이 아니면 아버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간장동지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책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아버지 두려움에 몰려오고 아버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주님은 크신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보라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보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특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기는 왕의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본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사람을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기만 하는 도와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한 돌아오게 하시고 그분들 잘 섬기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날간 교회를 돌아보고 싶어 하시옵소서. 아버지 날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